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봄비를 맞으며 자라가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 처소에서 예배하오니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죄의 선포가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집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는 나의 내심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네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나창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사순절 다섯째 주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함과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평안히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깨달았습니다. 낮아지니 저희의 교만함이 보이고 빼앗기니 소중한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수시로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고백처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음을 고백하며 이 어려움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회복과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이 어둠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주권적인 시간임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에겐 비록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지만 이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은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한국교회는 어둠 속의 빛과 같이 구원의 사명자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주님, 우리 무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풍랑 속의 배처럼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마음속 깊은 중심에 모심으로 거친 바람은 멈추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주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은 생활에서 열매 맺는 것이오니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박도영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단단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1절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가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정성을 모두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0의 일주 예물과 주정 예물, 감사 예물, 선교와 구제 예물과 그리고 새성전 예물로 이런저런 마음의 감사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수고로움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각각의 가정 처소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흩어진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정면을 쳐다봐야 될지 여러분을 쳐다봐야 될지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드릴까요?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가족끼리도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예배하는 초소에서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 기세가 오히려 더 번져나가는 듯한 그런 뉴스나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고 어렵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교회 광고를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 선 성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들은 편한 곳이 좋고 또 안전한 곳이 좋고 안락한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의적으로라도 갖추고 또 설비를 꾸미고 그렇습니다. 편안한 소파, 의자, 또 침대를 우리는 마련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TV로 갖추고 오디오 시스템도 갖출 수 있으면 갖추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냉수를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겨울에는 뜨거운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점이 가까이 있고 또 시장과 백화점이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을 우리는 좋아하고, 요즘은 초역세권이다 그래요. 교통시설이 좋은 곳을 우리는 선망하고 또 전망 좋은 그러한 집을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사실 정말 거리가 먼 곳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척박한 땅이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이거든요. 또 뙤약볕이 내리지는 곳이거든요. 마실 물이 부족한 곳이거든요. 그런 곳은 우리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우리는 그런 것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덕동방송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온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끝없이 펼쳐진 그 광야를 보면서 거기서 무언가를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 그가 경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찬양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요 등 뒤 없는 항구고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은,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은 생명과도 같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바로 앞 구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임하셨어요. 근데 이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야말로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러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인 이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가셨느냐? 광야로 내몰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한 곳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과는 결별된 것이거든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으로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활동이 있는 곳으로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광야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이끌려서 내몰리셨다. 이 광야로 내몰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셨다. 영어로 리드한다 그러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강력해요. 예수님을 성령께서 내쫓아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내몰아가셨어요. 어디로 내몰아가셨느냐? 이 광야로 내몰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쫓아버린다, 몰아버린다, 내몰아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가주십시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막 강압적으로라도 몰아버려야 되잖아요. 쫓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내쫓아버리셨어요. 내몰아버리셨어요. 누가? 성령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로.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뭔가 억압을 하고 강제를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내몰아가셨다,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 표현인데,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곧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즉시죠. 곧은 즉시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사건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참여를 하시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들린 바로 즉시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가득한 충만하게 임재한 예수님을 그 예수님 위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가셨다. 육신적으로 안전한 곳, 편안한 곳, 물이 넉넉하게 있고 그늘이 있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부와 고립된, 철저하게 고독한, 철저하게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더 나아가서 마귀의 미혹이 있는, 귀신들의 활동이 있는 광야로 몰아가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함 받기를 원해요? 성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할 마음을 주시고 막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불같이 막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막 예배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 이렇게 기대하죠. 성령님,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늘이, 시원한 그늘이 있고 또 냇가가 흐르고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럼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도 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몰아 가신 곳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무슨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안 보여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탁탁하고 목이 말라오고 그러는데 막 하늘이 열려서 막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막 그럽니까? 예배할 마음이 절로 나옵니까? 전혀 안 그래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며칠 동안 잡아 놓으시느냐? 40일 동안. 40일 동안 광야에 예수님을 내몰아 치셨어요. 성경에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아 때 40주야를 비가 내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강력한 홍수가 내릴 때 이 40일 동안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또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 있잖아요. 그 아합 왕 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한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에 갑자기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버리잖아요.
무기력이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광야 저쪽 남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그 밑에서 로뎀나무 여러분 그 별로 나무가 그늘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그늘에 누워가지고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뭐 다른 사람과 뭐 별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조상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영적인 우울감을 빠져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먹이시잖아요.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힘을 받아가지고 40일 동안 걸어서 도달한 곳이 바로 이 호렙산 시내산.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이 40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셔서요 40일 동안 계셨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40일 성경에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간이거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준비 기간이요, 연단의 때요, 우리를 실현하시는 때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견디고, 극복을 하고, 인내하고, 싸워야 하는 아주 인간의 한계의 절정의 때, 마지막 그 한계의 선을 의미하는 이 기간이 바로 이 40일이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위치잖아요. 40일 후에 이 성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이게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인간의 한계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거의 도달하는 그 기점까지 광야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몰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으시느냐? 우리 한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무엇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거나 아니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을 받으셨다, 유혹을 받으셨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세 가지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광야 그 자체에 40일 동안 인간의 마지막 그 한계 그 기점까지 끊임없이 이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님이 막 예수님에게 위로를 주시고 막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이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직접적으로 노출시켜 버리셨어요. 영적인 유혹이 있는 그곳으로, 유혹과 마귀의 사탄의 시험과는 전혀 정반대의 곳으로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최접점, 최전방, 마귀의 시험의 최전방으로 예수님을 몰아가셨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마지막 한계 그 기점 40일 동안. 성령께서 도대체 여러분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가득한 곳. 성령님은 그런 분이 우리가 막 기쁨의 현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곤고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아주 신앙적으로 위험한 지역, 위험한 그 현장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사탄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사탄의 시험과는 하등의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과 사탄의 시험은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바로 그곳에 사탄의 시험이 있으며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정말 곤고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다라고. 한편 여러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또한 광야 그 자체의 이 결핍의 환경 속에서 마귀가 그 틈새를 노려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지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어떨까? 목사인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가득한 예수님마저 마귀가 시험할 정도라고 하면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과 위장, 그 마귀의 지혜와 지식, 그 마귀의 방법, 그 마귀의 그 탁월함,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 영적인 사기꾼인 신천지 추수꾼이 성령의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마귀의 지혜죠. 그럼에도 쏙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도 넘어가고 대학생도 넘어가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참 대단해요. 대단. 한마디로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혼란의 현장으로 몰아가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안정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하고 그런 현장이 아니라 평안이 없어요. 대혼란스러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아주 곤고하기 짝이 없는 쉼과 안식과 위로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곳으로 외롭고 고독한 그곳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가셨듯이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운 현장으로 예수님을 성령께서 몰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몰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성령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어딜 가든지 그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과 미혹에서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때, 자유로운 시간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도 거룩한 제사장 복장을 입어도 예배의 현장 속에서도 기도의 금식 기도의 현장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라도 마귀는 시험해야 우리를 성전 꼭대기까지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 광야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면서 마귀는 시험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셨다라고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현장으로 뜨거운 막 기도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찬양과 기도가 가득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거룩한 교제가 있는 성도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혼자밖에 없는 그곳으로,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어떤 교제가 완전히 끊긴 그곳으로, 영적인 대혼란과 갈등의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성소와 주님의 보좌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수 있지만 정반대의 광야로도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아가시는 거죠. 쫓아버리시는 것. 그것으로 쫓아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와 찬양과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당신의 뜻과 주권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과 미혹이 있는 광야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위로와 안식으로 인도해 가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처절하게 외롭고 처절하게 고독하고 각박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다 꺼버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빛도 다 꺼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분이다라고 이사야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등불을 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만 또 그 빛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빛 아래에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빛을 다 꺼버리고 우리를 절대적인 침묵으로, 고독 속으로, 그러한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런 틀에서 우리가 때로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자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아야 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하늘도 아니고 부분적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는 큰 바다다. 이것도 부분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다 이거예요. 최근에 언제나 주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집사님과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분이 잠깐 한국에 오셔서 얘기를 하는 중에 뭐 이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기도하면 다 보이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다 하나님의 각각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인다라고 해서 영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 말씀에 제가 공감해요.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잖아요. 내일이 보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라 하더라도 우리는 눈앞에밖에 안 보여요. 옆에 보여요? 뒤가 보입니까? 위가 보입니까? 들어봐야 보이죠. 그리고 내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감추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잖아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진리다라고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반드시 음성을 듣고만 행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거든요.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핍박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을 때, 환난 중에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다 빼앗겼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게 신앙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정말 짜릿함이 있어요. 때로는 환상을 보고, 때로는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우리가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을 들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몸이 건조하도 기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쏙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건조함 속에서라도 기도에 감동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다. 광주를 만들라라고 그런 음성 하나 듣고 제가 볼 때는 70년 정도 평생을 헌신하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심했었겠어요. 75세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한마디 잡고 100세까지 때로는 흔들려고, 때로는 그 신앙이 뒤집어지고 갈등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여튼 삶의 처절한 싸움을 싸워 나가서 100세의 약속의 자녀를 받잖아요.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서 때로는 자식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죠. 자식이 잃어버렸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래요? 건강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 내가 너를 기뻐, 그런 음성 안 들리는 거예요. 완전 광야에 철저한 침묵에, 철저한 외로움에, 처절한 고독함이죠. 그렇다고 성령님이 안 계신가? 그렇다고 성령의 인도함 밖에 있는가? 모든 신앙의 길을 어느 한 사람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경험이고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렵지만 순간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 51장 15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흥랑이는 바다를 잔잔케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잔잔한 바다를 언제든지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것이 있을까? 더군다나 이 지구촌 전체 이 코로나 이 사태와 같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일까? 하나님이 뒷짐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흔들고 계신 거고 그 뒤흔듦 속에
이 땅의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그러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광야로 성령께서 내몰아 가시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몰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는 성전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교역자의 도움을 의지해서 믿음을 지켜나갔고, 한양대 찬양의 날개에 의지해서 사닥다리를 따라서 하늘 보좌로 찬양하에 거룩한 보좌로 나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광야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찬양할 기분이 들지 않아요. 예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홀로 버텨야 되고, 홀로 신앙적으로 척박하고 공고한 그 땅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광야에 내몰린 교회요, 내몰린 목회자요, 내몰린 성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야의 이 마귀의 미혹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의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거꾸로 뜨리기 위한 미혹의 의미도, 유혹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또 때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광야의 이 상황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 그런 두 가지 동시에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스스로의 영적인 리더십을 여러분 발휘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의 강요가 없어도, 그 누구의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죠. 스스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죠. 영적 자립심이 있어야 되죠. 누가 뭐 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누가 뭐 하라고 해서 말씀을 읽고, 그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게 진짜 성도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야 진짜 목회자요, 진짜 성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의 광야 상황에서 여러분, 성전에서도 성전에 맞는 마귀의 미혹의 전략이 있지만, 광야에서도 마귀의 전략은 다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나태와 게으름, 영적인 방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놀라운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현장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위쪽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광야밖에 안 보여요. 위쪽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위쪽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 척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둠 속에서, 그리고 신앙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밀한 사랑으로, 내밀한 붙드심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듯이, 이 땅의 광야에 있는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안 보이고 들리는 것은 들짐승 울음소리밖에 안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잔잔한 바다를 언제든지 뒤집어 엎어서 뒤흔드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우리의 배를 평안하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 기도할 마음이 없고 예배할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을 스스로 세워나가며 광야에 섰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찬양하고 거기서도 감사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또 그 세계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광야에 내몰린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자비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다가 아님을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결단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진정 이 땅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소처소 위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이 시간 무궁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함께해 주심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고 절제와 경건으로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 가득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의 질서와 법을 무너뜨리고 쾌락과 방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은 마비되고 지성은 오염되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추한 것을 아름답다하고 주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허용하며 참 생명의 법과 말씀과 질서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땅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은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탄식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힘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단의 거짓에 미혹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눈을 열어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가정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파산의 위기에 있고 사업체마다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외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아픔과 시련을 통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머리 드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무공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무공교회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큰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사회와 이웃을 위해 선교적이며 공적인 역할을 위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예배당에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사모하오니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삶이 때로 힘들다 해도 우리 입에는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가정과 가족에게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광야에 서서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이 땅의 온 성도와 교회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